세상에 죄악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신 것인가?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죄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갖고 계시고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은 성도가 다 갖는 질문이고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하면 세상의 악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악이 많거늘 어찌 하나님이 있다 말하는가? 이 악의 존재가 하나님의 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반박의 증거가 된다고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왜냐하면 악 자체가 있는 것은 그들 생각에 하나님은 선이지만 세상은 또 다른 악의 세력이 있으니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선악간의 이원론적인 이해를 생각한다면 뭐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기독교 하나님은 절대 이론론적이요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을 능가할 어떤 악의 세력도 없으므로 따라서 악의 존재와 현상들은 하나님 자신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에 대한 아주 결정적인 판단의 이유가 된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절대자일 텐데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계시다면 어찌 악이 존재하는가? 악의 존재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할과 그 태도와 관계는 뭐냐? 라고 물으면서 도리어 기독 신앙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대상에 대한 근본적 회의와 반박을 칠 구실을 삼아 떠들어댑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어떤 질문에 대한 한 가지 대답, 아주 중요한 대답,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견고케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일까?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의 24절부터 32절을 읽으면 거기서 쭉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해의 고리가 되어지는 하나의 단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잘 24절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기억해 두시고요. 28절을 가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세 절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함께 읽었습니다. 자, 어떤 말씀이 이 세 절을 읽는 가운데 여러분 눈에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죠? 내버려 두사입니다. 내버려 두사. 이 세상 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 답이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이에요. 내버려 두신다는 말씀의 뜻은 인간의 마음에 바라는 것들과 또 인간들이 바라는 대로 행하는 모든 것들의 죄됨을 죄대로 죄된 일들을 죄 모양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에요. 그게 그냥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많은 죄악들을 그대로 나타나게 하신다. 동시에 그 나타나게 하시는 일이 심판의 의미를 갖는다. 서로 같이 있을 수 없는 것, 죄가 죄대로 있게 하는 것은 죄를 허용하고 죄를 기뻐하시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죄를 죄대로 드러나게 하시는데 도리어 그것이 심판의 의미를 갖는다 라는 형태로 이 내버려 두사의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죄악을 그대로 행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 또는 허용하신다, 있게끔 하신다 라는 것이 어떻게 심판의 의미가 될 수 있겠는가? 막으셔야 할 텐데 그것을 있게끔 하시는 것이 어떻게 심판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의 이 세상이 이만큼 되기까지 부패한 인간들의 군상들이 모여 얽혀지는 삶의 더러운 수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는 이 세상이 이와 같이 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때문인데
죄를 억제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그 죄에 대한 소욕대로 악에 치달아 극에 이르지 않도록 일정한 수준에서 억제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고 계신 것이에요. 그거는 죄인들로 하여금 양심의 떨림 때문에 자기도 까닭도 모르는 혹시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막연한 신에 대한 공포감, 그 어떤 것이든지 그들의 모든 윤리와 도덕적인 작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정한 제어를 하고 계신 것이에요. 일정한 제어의 역할이 사회 질서와 그 다음에 관념과 이해를 갖고 오게 하셔서 그들 드러나는 가운데 특별히 개인에게는 양심이요 조직적으로는 국가라는 기관을 둠으로 인해서 악을 제어하시고 공의의 일정한 시행을 하시니까 죄가 다스려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죄가 다스려져 가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행하는 많은 죄악들의 형태를 더 이상 분명하고 더욱더 강력하게 근본적으로 없애시지 아니하시고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들은 죄를 행하는 그 자체에 대하여 끝까지 억제하지 않은 은혜를, 그 능력을 베풀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놔두심으로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죄를 행하는 자에게 심판적 의미를 부여해 주십니다.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 같은 일들은, 죄의 양상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심판적 의미란 갖는 건 뭐냐면 죄를 행한 자가 죄로 인하여 좋은 결과를 보지 못하는 일로서의 심판이요, 현세적 의미의 심판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동시에 또 뭐가 있냐면 마지막 날에 자신이 당할 영원한 형벌의 그 형벌이 어떤 것인가를 잠시라도 조금이라도 먼저 맛보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게 심판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죄를 범한 자가 죄를 범한 결과의 비참함을 맛보게 되어질 때 그것은 피령코 훗날에 당할 영원한 진노 아래 심판이 어떨 것인가를 미리 맛보게 하시는 효과를 갖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 효과는 결국은 대상에 따라서 이중적으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한 죄의 비참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맛보게 되는 순간에 죄가 얼마나 하나님 미워하신가를 깨닫고 장차 받을 심판은 얼마나 두렵겠는가를 생각하여 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의 없음과 죄인됨을 토설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을 바라는 것으로 나오게 되어져요. 그 나오는 그 때가 있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죄가 죄도로 드러나게 하시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그대로 영원한 심판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말하자면 연기를 하고 계신 것이에요. 심판의 집행을 미루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죄인이 죄를 범하는 일이 그대로 있게 될 경우 죄를 범하는 일로 인하여 자기는 자기의 욕심을 이루었다 하겠지만 그러나 죄의 결과가 자기 영혼을 해치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자기가 경험케 되는 이 일을 맛보게 됨으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어지고 그래서 당장에 그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시간적인 간격은 자신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는 회개의 기회로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죄를 죄되게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신자에게는 일정한 기간 동안 사실은 주님 앞에 나온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래서 신자에게도 죄를 짓는 일이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미의 작정에서는 이미 다 정해진 바요. 정해진 하나님은 항상 최고의 목적과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기쁜 뜻 가운데 정해진 일이지만
그 죄는 하나님의 교훈적인 뜻 가운데서는 우리에게 하지 말라 명하신 것이요, 하나님 불쾌 여기는 것이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그 일은 인간이 스스로 행하도록 되어지는 인격성 안에서 자신이 자기 대해 행동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므로, 자기가 저에 대한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하나님 인간 편에서는 죄를 짓는 일이 허락되고 허용되고 내버려 둔 형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업수의 여김을 당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하나님은 죄 짓는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을 가게 되면 20절에 20절과 21절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세벨은 모든 악독한 음녀, 악독한 죄 중에 있는 여자의 대표적인, 여자만 아니라 성적인 메시지, 성별적으로 여자라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슬려 교회를 어지럽게 한 대표적인 인물의 한 사람으로 대명사처럼 쓰임을 받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교회를 들어 거짓 선지자인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들어와 진리를 어그리켜 행음하게 했다. 거짓을 따라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으니 그 죄가 얼마나 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내가 그에게 뭐라고 그러죠?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노다. 하나님께서 악인이라 할지라도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가 언제까지일까요? 이 땅에 호흡이 붙어있는 동안 그게 바로 회개할 시간적 기회예요. 누구라도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밝히신 바 된 교훈의 의지예요. 회개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교훈, 복음적 선포에 대한 불순종 자체의 죄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한다니 죄가 이미 거듭 죄를 지어가는 단계를 밟아가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6장과 6장의 5절부터 7절을 보게 되면 노아의 홍수 심판 때 인간의 죄상에 대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6장 5절과 7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했으니 그것이 생활 전 영역 속에서 죄를 범하지 않은 때가 없는 것입니다. 개인 생활, 가정 생활, 생업의 터, 나라와의 관계, 그들의 어떤 종교 생활, 어떤 생활도 모든 전 영역에 부패가 찌들어 진동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쩌다 우연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요 항상 악을 행할 뿐이니 전적인 부패성에 가득한 형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에 지어서 한 사람을 지어서 한탄하실 정도가 되어졌어요. 그러니 이들이 살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겠어요? 이 인간을 어떻게 다뤄야겠어요? 그대로 심판을 쓸어버려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실행하시면서 이때도 지체된 시간적 심판의 연기를 주십니다. 심판을 지체하세요. 그게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 아내를 삼은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고 사람의 딸이라는 것은 부패한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들의 아름다운 미색에 취하여 저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경건의 틀을 다 깨버리고 그들이 좋아하는 모든 일을 안으로 삼으며 이제 저들이 영으로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니 이 말 속에서 경건의 줄기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요 성령 안에 주 앞에서 살아가지 않냐는 부패한 인간들로 퇴색되어 버린 것이죠. 이는 이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영혼이 못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 되리라 하셨어요. 심판의 때를 연기하신 것이죠. 기회를 주신 것이죠.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방주를 지어가는 그 시간에 긴 세월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인 그리스도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계속적으로 그 당시에 타락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나 아무도 듣지 않은 것이죠. 그리하여 단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죽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살릴만한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은 그래도 착한 사람 같은데, 저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그래도 효자인데, 저 사람은 그래도 지극한 우정이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그래도 긍휼과 착한 마음이 있는 사람인데, 사람이 볼 때는 그 중에 건질 만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도 살려둘 자가 없는 겁니다. 항상 마음에 생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부패한 심령의 발동을 일정하게 제어주지 아니하면 이건 도무지 소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의 심판 전에도 회개할 기회를 일정하게 열어두셨듯이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소위 성도를 권징하고 다스려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중에 있는 사람이 죄를 범하여 회개토록 기회를 주기 위하여 그들에게 권징이 내릴 때도 일정한 기간 동안에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가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그랬어요. 권징의 의미죠. 육신은 멸하더라도 영은 주 예수의 날에 혹 살까 구원을 받을까 하여 하는 것이라 했어요. 살리기 위하여 행하는 일이죠. 그 권징의 자체의 효과를 무색할 정도로 저항하고 반항하며 끝내 돌이키지 아니하면 교중에서 끊어지는 것이죠. 교중에서 끊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건 뭐 세상 밖의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한 파설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연단과 훈련을 받아서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신 일이 어떤 이에게는 살 수 있는 징계의 일이 되어지고요. 어떤 일에게는 영원한 심판으로 가는 길에 대한 맛을, 전초회적인 맛을, 그것이 무엇인지를 맛보는 일에 불과한 일이 되어집니다. 그 갈림길의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죄 중에 내버려 두셨으나 그 내버려 둠 자체가 징계가 되는, 내버려 둠 자체가, 죄 짓는 일 자체가,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은 다윗에게는 결국은 회개함으로 사는 길이 되어버렸어요.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깊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들어오는 길이 되어졌어요. 돌이키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돌이킴으로는 자신을 돌아보아 돌이킴이 되므로 그에게는 사는 길로 다시 한번 은혜를 입게 되어지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멸망으로 가는 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죄가 무엇인지 분별케 하고 그 죄로 인하여 자신을 비추어 보는 일을 알게 하는 것이죠. 단순히 어떤 행위나 어떤 내적인 마음의 생각과 욕심이 죄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 그 객관적 기준이 자기에게 미쳤을 때 그러므로 자기가 본성상 어떤 자인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상 부패한 자라 내게 소망 없다는 사실까지 깨닫게 되는 순간에 그 은혜를 주셔서 그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결국 사망에 이를 자가 되어진 자신을 돌아보게 하되 사망을 이기신 자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오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부패한 본성상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이거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하여 성도요 택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죄 중에 두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버려 두사라는 말은 성도에게서 일정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죄를 허용케 하시는 이런 구원적 섭리의 뜻보다 훨씬 더 일반 보편 인류의 죄상을 얘기할 때는 거의 심판적 의미가 더 큽니다. 저들이 죄를 짓되 죄인 줄 모르는 자들에게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하심으로 저들의 훗날 받을 영원한 심판의 그 비참을 뭔지 미리 맛보게 하시는 일. 하나님께는 그에 따라서 이 세상의 그 많은 죄 중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은 이미 지금도 공의를 실행하고 계십니다. 그게 답이에요. 어떻게 공의를 해오고 있는가? 이렇게 악이 많은데 그 악 자체의 존재가 악을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일 자체가 저들에게 악의 악을 쌓고 심판의 심판을 더해가며 이미 이 땅에서 그 죄로 인한 비참함을 맛보게 하심으로 심판을 더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를 행한 자가 한 번의 죄를 행했으니 스스로 이 죄 때문에 돌아서는 일이 있는가? 죄를 행한 자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기 죄를 말미암아 더욱더 사악한 정욕의 구렁텅이로 밀어져 가는 것이죠.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죄에 대한 탐닉과 죄의 끝에 가서 마지막 인생 중에 파멸을 당할 때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죄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지가 나중에 실행이 될 그때가 되면 마지막 날에는 완전한 파멸을 당하게 되겠죠. 점점 죄의 수렁에 빠져들면서 마지막 날에 그들이 당해야 될 완전한 파멸과 심판을 조금씩 맛보아 알게 하신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있는 이 악에 대하여 하나님 무엇을 하시는가라고 묻는다면 답은 개 중에 하나님이 택한 백이 있을진데 그들에게는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도록 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것이요. 따라서 하나님 지금도 심판을 연기하고 계신 은혜 가운데 계시지만 그러나 끝내 멸망할 자들에게는 그것 자체가 이미 공의를 실행하고 계신 것이다. 그것이 답이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24절, 자, 세 군데 소리가 내버려두서 봤는데 내버려두서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까지 두 절을 읽어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어 결국에 더러운 일에 들어가도록 하신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어떤 자들이기 때문에 저들을 그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21절 23절에 답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24절 시작됐잖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되니 그 결과의 원인은 뭡니까? 앞에 나와 있어요. 21절부터 나와 있죠. 21절 23절에 저들이 어떤 자들이기 때문에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따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불경건의 모든 죄악의 결과로 정욕대로 행하게 놔두시는 것이. 저들이 얼만큼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있지 않는가?
성경은 핑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을 몰라서 안 믿었는데 무슨 핑계할 수 없다고 말하냐, 이런 말이 안 되는 말이 있는가? 이렇게 정할 때 하나님을 절대로 핑계할 수 있을 정도로 모른다고 말할 수 없는 만큼의 지식이 있다는 것이.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들은 저렇게 놔두면 안 되지! 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의 지식에 핑계할 수 없는 일정한 지식을 반증해줘요. 공의가 뭔지에 대한 감각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계셔서 정말 하나님 분이 계신지 모르겠다. 나는 하나님을 안 믿지만 이렇게 세상이 되어 있는 걸 보면, 이 자연의 질서를 보면 이건 누군가가 만들었다고 해도 믿을 만큼 참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건 무신론자들이 얘기한다니까요. 무신론자는 자연주의자들, 그런 자들이 뭐냐면 마치 이 우주의 질서는 실로 조화롭고 균형이 있어서 이거는 하나님이 만약에 계시다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이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범직도 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압박이 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걸 알 수 있는 아무 증거가 없다라고 해서 그 증거의 증거력을 부인해버린 것이죠. 자기 말이 보고 있는 현상 자체가 이미 증거인 것을 부인해버린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만약 회개했다고 쳐보세요. 그 사람이 어느 날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면 사람의 말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내가 여지껏 보았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라고 막 내세우기 시작해. 그게 뭐예요? 우주의 질서요, 인간의 복잡한 조화요, 인간의 양심이요, 모든 윤리감각이요, 역사 속의 섭리의 결과요. 믿고 보면 다 보이는 증거가 이전에도 알았으나 하나님 믿지 모른다고 말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핑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똑같이 보는 현상, 그것의 현상에 대한 이치까지 똑같이 왔는데 똑같이 현상을 이해하고 있잖아요. 해석적 의미에서 갈리는 겁니다. 갈릴 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그게 무슨 증거가 돼? 라고 말하고 갈리는 그 순간에 자기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라고 할 만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걸 아는 거죠. 그러나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 죄 중에 돌이켜 하나님을 믿고 나면 보이는 많은 증거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도 봤던 것을 부인할 수 없음에 하나님을 핑계할 수 없을 만큼 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신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선택을 해나가는 것이죠. 자기의 지혜를 옳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 무슨 선을 날까요? 24절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 자기 정욕대로 선택을 해나간 결과가 더러움일 뿐이라.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한다. 죄로 인하여 몸과 영혼을 파멸에 던지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더러운 자들로 삼을 뿐이라.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꿨으니 거짓 것은 바로 스스로 지혜했다는 것이에요. 스스로 지혜했다요, 어리석고 미련한 것, 허망해진 것, 그게 바로 거짓 것인데 하나님의 진리를 버려버리고 자기의 생각을 옳다 말하며 피조물 된 자기의 생각을 조물주의 생각보다 더 옳다 말하고 경배하고 섬기니 세상에 이런 악이 어디 있는가? 이런 부조화가 어디 있는가? 왜냐하면 25절 맨 마지막 줄에 주님은 누구신가? 주님은 누구시죠? 영원히 찬송할 바로 그분 아니신가? 영원히 찬송할 그분을 내치고 스스로 옳다 하니 이런 불합리, 이런 부조화가 어디 있는가? 그러므로 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내버려 두심의 내용을 볼까요? 26,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부끄러운 욕심이라는 것은, 부끄럽다는 말은 참 부드러운 번역인데 이것이 갖고 있는 뜻은 뭐냐면 27절에 특별히 성적인 도착을 가리켜요. 하나님이 자연 질서에 만들었던 정상적 성관계가 남성과 여성의 이성적 사이에, 그것도 혼인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혼인의 틀은 고사하고 이제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서로 순리를 거슬려 불일 듯 음욕이라 행하는 모든 일들을 가리켜 성경 부끄럽다. 수치스러움의 극치를 의미하는 것이, 역겹고 더럽고 수치스러운 일,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동성애는 병리 현상이 아니고 죄예요. 인간이 하는 모든 죄성은 어떤 부분에서 병리적 현상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도벽이 있는 사람, 치료를 받을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다른 어떤 형태인가, 성도착증 환자,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그것을 넘어선 근본적인 죄의 성질이 있습니다. 순전하게 비윤리적이고 탈윤리적으로 생물학적 인과관계로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는 것으로 다 중성화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죄라 행하신 것은 그것이 죄인 줄 알고 돌이켜 회개하는 은혜 역사와 영적인 변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게 도움 줄 만한 다른 일들이 곁들여 있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넉넉히 피할 만한 하나님의 계명과 상관없는 자유로운 밥 먹는 짓과 같은 그런 행동이 아니라 그 말이죠. 지금은 아예 동성애적인 성애적인 이 표현을 병리적 현상의 죄가 아니라 병리다 이렇게 보는 걸 넘어서 그 자체를 하나의 자연의 순리로 보죠. 지금 세상이 거기까지 갔죠. 전에는 죄다 하는데 죄가 아니라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질병적 요소다 했는데, 그것이 육적 질병적 요소건 심리적 질병적 요소건 어쨌건 다 그런 것이다 해서 치유한다고 넘어가는데, 이제는 치유할 이유가 없는 하나의 자연적 하나의 순리로 봅니다. 자연의 한 부분으로 보는 것이죠.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발상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레위기 20장 13절에 가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오지 못할 자의 악행으로 하나님이 금해 놓으신 일입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나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종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우리가 다 흔히 보는 일들이죠. 상실한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둬. 이 상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망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야. 하나님 만들었던 온전한 정품이 아니라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부품이. 이 정품이 아니다. 하나님 만들었던 원래적 정상적 마음이 아니라 이미 썩어지고 부패하고 가짜예요. 그렇게 돼버린 그런 제 기능을 못하는 마음대로 내버려뒀으니 사람이 스스로는 지혜 있다 하나 기능이 역기능이요 불기능이 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했더니 거룩과 정반대. 이 모든 것들의 요약은 뭐냐면 사랑과 거룩의 정반대 측면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28절의 상실한 마음입니다. 어떤 일이 되어지는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부패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인간이 행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무엇이죠? 심판이죠. 내버려 두신 것이라.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었다는 말은 뭐냐면요, 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해보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못마땅한 것을 여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알아갈 만한 가치가 있기에 합당하고 적절하고 귀한 일로 도무지 여기지 않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일은 인간에게는 전혀 필요치 않고 또 그럴 이유가 없으며 그 자체가 무가치한 일이다. 그리고 오히려 잘 어울리지 않는 일이요, 인간을 오히려 해롭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 뜻이에요. 마음을 싫어하는 것이 이게 단순한 정서적 측면, 감정 측면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요, 뚜렷한 전인격 결단이에요. 세상에 두지 못할 것 하나를 제거하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하나 없앨 것, 그게 뭘까요?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예수 믿는 거죠. 그거 하나 뽑아내면 세상이 세상다워지는, 세상이 제 길로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런 것과 같은 것이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정상적인 인식 속에 둘 수가 없다. 하나님 그것을 내버려, 그 비뚤어진 마음으로 내버려 두신 겁니다. 불의란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에 반대되는 행동을 말하고, 추악하다, 윤리적으로 나쁜 것을 비난받을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고자 한다. 그래서 추악이라고 해요. 탐욕한다. 절제와 반대죠. 많은 것들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악의, 의도적이고 마음의 생각과 계획을 채워가는 것. 악으로. 그런 것을 가득한 자다. 그 다음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압독이 가득한 자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가득한 것이 또 이어져 나옵니다. 시기는 질투와 탐욕이죠. 살인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인격을 부숴버리는 행위나 마음을 가리키죠. 분쟁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다툼과 불화를 서슴지 않는 태도를 말하죠. 그러기 위해서 사기, 속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는 일, 그래야 악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행동과 태도, 악독입니다. 그거 다 이어져 나옵니다. 수군수군한다. 그 다음부터 12가지가 이어져 나오죠. 그래서 처음에는 불의, 추악, 탐욕, 악이 4가지, 그 다음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5가지, 그 다음에 12가지, 전체 합쳐서 21가지 죄악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수군수군은 남들 듣지 않게끔 뒤에서 은밀히 헐뜯는 중상모략을 하는 것이고, 비방은 대놓고 남을 헐뜯는 일을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라고 우리말은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의 의미는 내용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미워하심이라는 이 소유격 형태된 것이 미워하는 주체가 될 수도 있고 미움의 객체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요는 대부분의 주석가 다 지금 죄상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거추장스럽게 하고 하나님 제발 좀 사라져달라라는 것도 같은 거죠. 능력, 남을 능멸하고 거만하고 잔인하게 대하는 태도, 교만, 자기의 합당한 분수를 넘어서 다른 일에 스스로 높이고 그를 누르려고 하는 태도, 자랑하는 자, 허풍선인이죠. 돌팔이 의사라고 말하는 것. 가진 것이 없는데 있는 것 좀 떠대며 신뢰를 엄습히 행하는 자, 자랑하는 자입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 악을 행하기 위해서 잦은 꾀를, 온갖 꾀를 다 내는 자들 가리켜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배우던 5계명을 가차없이 하찮게 여기는 자, 우미한 자, 하나님의 교훈과 충고를 무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분별력이 없는 자죠. 지혜롭지 못한 자, 배악한 자, 양심의 가책이 없이 이익을 위해서는 약속을 가감하게 어기는 자들, 진실성을 볼 수 없는 자, 무정한 자, 가족 간에 쫓아서 가장 가까운 부모와 자식 간에 쫓아도 어떠한 애정을 나눌지 모를 만큼 감각이 무뎌진 자들,
오늘날 우리가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봐요. 이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랑, 절대적 사랑을 믿었던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지금 산산조각 나고 있잖아요. 무자비한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매정하게 외면하고 긍휼을 베풀 줄 모르며 더욱더 악을 더한 일에 주저하지 않는 자. 무자비한 자입니다. 특별한 것도 아니고요. 강도 맞은 자를 외면해 갔던 자들도 무자비한 자라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모든 죄악들에서 하나님 내버려 두셨는데 중요한 것은 32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럽니다. 알고도. 이들이 압니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알고 양심을 통해서 압니다. 어떤 사람이 악에 대해서 공의의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는 이미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셔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오히려 그걸 더 넘어서서 그 다음 얘기 나오죠. 자기들만 행할 바에 아니라 다른 일도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을 옳다 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진다면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죠. 오늘날 세상은 보편적인 세상은, 즉 하나님 보시는 세상은 이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막 까닭 없는 이유로 사랑한 자들을 불러내셔서 이런 자 가운데서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를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심령에 자신을 볼 줄 아는 마음도 갖고 어떠한 더럽고 이 참담한 죄상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는가를 알게 하고 그 새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이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오직 성령님의 새롭게 하신 외에는 우리 마음을 바꿀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부패하고 썩었으니 썩은 생선을 냉동고에 넣는다고 새로워지냐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의 종교적 경건과 도덕적 노력은 그저 멀쩡한 생선 썩지 않게 해보려고 냉동시키는 것. 그러나 원래부터 썩어있는 것 생선을 새롭게 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새롭게 바꾸는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입어서 오늘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자, 우리 함께 찬송